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바른 교훈을 받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교훈을 받아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을 받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 1, 2절은 윗사람을 잘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재에 보면 종에 대한 교훈이라고 그랬고, 또 실제로 성경 말씀에 종과 주인이라고 했는데, 이 종과 주인이라고 할 때 앞으로는 그 의미는 알지만 종의 주인 관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없어져 있고, 또 지금 어린아이들한테 종, 주인 그렇게 하면 뭐 어린아이들이 그런 관계를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주보에 낼 때도 종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지 말고 윗사람을 섬겨라, 윗사람. 직장에서도 윗사람을 잘 섬기고, 가정에서도 윗사람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윗사람을 잘 섬겨야지 돼요. 윗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뜻하는가? 연영이나 직분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경영자가 있고 또 자기 위에 상급자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또 윗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또 연영적으로 어른이 있고 또 직임적으로 어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윗사람들을 잘 섬겨라, 그겁니다.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거예요. 종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종을 꼭 따지자면은 여기 해당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주인 아래 종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웬만한 집에 다 종을 두세씩 거느리고 있었고, 또 뭐 이 귀족 집안이나 유명한 사람들 그 집안에는 돈 많은 사람 집안은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그렇게 사병들까지 거느리고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했지만 지금은 종 주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윗사람, 직장에서도 누가 있다고요? 자기 상사가 있고 또 경영자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직장에서 하는 일은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은 직장이나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믿음과 관계가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6장, 거기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를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말씀하셨고, 또 5절부터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다라. 또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에베소서 6장 8절. 자,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받아요? 주에게,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님, 하나님께로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꼭 교육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직장에서도 자기 윗사람에게 진리에 관한 문제만 아니면은 자기 상사에게 또 경영자에게
가정에서도 진리의 문제만 아니면은 에베소서 6장 1절 4절까지 있는 대로 뭐 언니, 형, 또 뭐 그 다 어른들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윗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걸 꼭 구분 지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마리아 여전도회 같은 윗사람이 누굽니까? 네, 임원진이 윗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46세에서 50세까지요? 예? 54. 예. 그 같은 마리아회라도 46세도 있고 54세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회니까 맘먹자.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또 안타깝게도 53세인데도 직임이 없는 분이 있고 47세인데도 직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서로 존중해 줘야죠. 예?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라고 이제 어떤 특혜를 입으려고 직장 같은 데서요. 그러지 말고 믿는 사람이 상전이거나 윗사람이거나 믿는 사람이 경영자일 때에 더 잘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그랬어요. 꽤 믿는 사람들, 믿는 경영자가 있을 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색은 안 해도 마음에 불을 켜고 살펴봅니다. 저 믿는 경영자가 어떻게 할까? 또 믿는 사람이 경영자인데 또 믿는 그 근로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는가? 또 믿는 그 근로자가 믿는 윗사람들이나 또 경영자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윗사람 어디서든지 자기보다 나이가 많든지 직임이 많든지 뭐 더 있든지 60살 먹었다. 그러면 어른인 것 같아도 또 60살 이후에 또 63, 5, 7, 70 이렇게 되신 분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기 입장에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흠이 잡히지 않고 믿음이 욕먹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라 참 예의가 바르고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3절부터 보면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받아라 그거예요. 가르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자, 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인생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른 교훈과 다른 말은 또 무엇인가? 뭐 간단해요. 성경 말씀대로 오면 그건 무조건 바른 교훈이에요. 뭐대로 오면은요? 성경 말씀대로 오면. 그럼 성경 말씀에 어긋나거나 성경 말씀에서 감하거나 성경 말씀에 더하면은 그건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복음으로 말할 때는 다른 복음.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가르치는가? 성경 말씀을 하면서도 또 성경 말씀에 없는 말, 성경 말씀에 또 있는 말씀을 그건 이제는 필요 없다고 감해버리고 가르치지는 않는가? 그런 걸 살펴야지 돼요. 성경 말씀에 없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돼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어디가 있어요? 고해성사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또 연옥이 있다. 중간 상태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천국으로 그때 올라간다. 그거 어디가 다 있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죄 안 받는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 말씀에 없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말을 하면은 처음부터 알아보는데 성경 말씀을 하면서 간간히 혼합해서 끼워 넣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파도 지금 나오는 거 보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거.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몰상식하고 구원파 지금 유병헌이 따르는 사람들이 마치 북한의 공산당 골수분자가 김정은이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미 뭐 뉴스를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 전국의 땅 산 데가 한 900여 곳이 넘는다는 거, 900여 곳. 땅 산 것이. 그것도 뭐 시시하게 뭐 무슨 몇백 평 이런 정도 산 것이 아니고 몇천 평, 몇만 평씩 산 것이. 또 안성 거기에만 너 아파트가 몇 채라고 그랬죠? 아파트가 150채가 유병헌이 차명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내세운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살 섞어가지고 하면서 슬슬 이제 다른 말, 자기 욕심을 차리는 말을 집어넣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도 뭐가 있냐? 미혹의 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 뭉클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고 뭐가 있다 그걸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합당하냐, 성경 말씀에 합당치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 합당하냐. 예? 성경 말씀에 합당치 아니하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지 돼요. 여기도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바른 말은 뭡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훈 말씀.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여자들이 그 너울 쓰고 있잖아요. 너울 써야 된다고 어디가 또 말했냐면, 또 캐톨릭에서도 그 너울 쓰고 있죠. 머리가 길면은 수건 쓰는 것을 대신한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비슷비슷하게 알고 뭐 무슨 별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때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8절. 예, 신구약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데 있어서 만족하고 충만하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 외에 더 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회개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 되는 거지, 고해성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성경 말씀도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성경 말씀을 주근히 살펴보면은 비유, 비밀의 말씀을 누가 다 풀어놨다고요? 예수님이 해석해 놓으시고 또 담임 목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없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같이 망한다 그겁니다. 같이 망해요. 또 종말론을 가지고 지금 여러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이번에 그 구원파도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호와 증인도 종말론 가지고, 안식일교회도 종말론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거 다 종말론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자기들 종말이 가까웠는데 자기들에게 속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걸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박태선 전도관도 종말론 가지고 또 미혹을 했고,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쩐다고 그랬죠? 아니, 모르는데 천사 호령과 나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하늘에 돼 있던 땅 저 끝에 있던 어디 있던 천사들이 와서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간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30절부터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찾아온다? 예수님 보내신 천사들이 찾아와서
택한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 있던 땅 저 끝에 있던 사방에서 불러 모아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바로 알고 있어도 종말론이나 그런 이단들에게 미혹을 안 받는데, 이 성경 말씀은 시시하게 열고 무슨 희한한 거, 자기 감정의 어떤 느낌이 오고 뭉클한 거, 이런 걸 쫓아갑니다. 또 지금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 그때 두 사람이 하나는 교회에 있고 하나는 밭에 있는데, 교회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밭에 있는 사람은 안 데려가더라. 아니고 똑같이 다 밭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밭에 있어도 불러간다 그거예요. 또 41절에서도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있고 한 사람은 매를 갖고 있고, 매를 가는 사람은 안 데려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똑같이 다 둘이 매를 갈고 있는데 어째요? 예, 믿는 성도는 매를 갈고 있는 그 자리에 천사가 찾아와서 데려가고, 같은 장소에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데려가고. 그래서 지금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자들이나 그 사람을 미혹하는 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걸 뭘로 분별할 것인가? 뭘로 분별한다? 성경 말씀에 합당하면 그건 바른 교훈, 복받을 교훈. 아무리 그 사람이 몇만 명을 모으고 뭐 TV에 나와서 명설교를 하고 별소리 다 해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거나 없는 말을 하거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또 빼버리거나, 그러면 그거는 무슨 교훈? 다른 교훈. 그래서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뭘 받는다고 했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바른 교훈, 성경 말씀에 합당한 말씀만 전하고,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에 있으면 있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 못해도 당장. 성경 말씀에 어긋난 교훈, 성경 말씀에 없는 교훈,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건 이젠 필요 없다는 그런 교훈, 그거는 다 무슨 교훈이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나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아까 22장 18절 19절에서 있는 대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생명나무에 참여치 못하고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 받는 그런 엄청난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로는 자족하는 생활을 해라 그겁니다. 무슨 생활을 하라고요? 자족하는 생활을 하라. 자족하는 생활. 자, 6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이익의 재료로, 기도도 하면서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유병언이를 비롯한 이단들이 다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나가잖아요. 그런 걸 뜻한 것이고, 이제 6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이라고 그러는데 자족이나 같은 뜻이에요. 있는 것에 만족하는 생활. 무엇에 만족해요? 있는 것에 만족하는 생활. 없는 걸 찾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생활하는 것. 이 자기 현재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은 한이 끝이 없어요. 금으로 옷을 해 입고 금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녀도 그 있는 것에 만족하는 생활을 못하면은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100만 뭐 70만 명품 양복에다 명품 옷을 입고도 뭐 그건 명품도 아닌가요? 한 1,000만 돼야 되나? 그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라고요. 자기 스스로 있는 것에 만족하는 생활을,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은 언제나 불행해요. 이 양복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7만 원짜리라도 저는 뭐 700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저 이웃 입고도 뭐 어디도 가고 어디 앞에 가서도 뭐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람들 생각 보면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싫다고 이 말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하여간 싫다고 이렇게 제껴놓은 옷을 어떤 사람은 와서 그것이 좋다고 또 그것 축겨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게 뭔가 마음에 족하게 생각하면은 그런 걸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족하게 생각지 않으면은 그건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점선 집사님 어디서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뭐 여전도이 남전도이 모여가지고 또 명품 얘기하지 말아요. 그 뭐예요? 다 믿음으로 보면 너무나도 가치 없고, 예? 무슨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것이 무엇이다? 있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게 얘긴다. 있는 것을. 저 머리도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합니다. 그잖아요. 뭐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뭐 이 또 이미 빠져가고 있는 거 자꾸 그거 생각하면 뭐예요? 이만큼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해라. 가정에 일에 있어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현재 자기 있는 거 그걸 감사하고 그거에 만족하는 생활을 해야지 돼요.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오면은 그렇게 연애할 때 예쁘게 보이던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밉게 보입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만족한 생활을 그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남편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아내 만나게 해주셨다. 있는 거에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있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있는 거에. 예. 우리 권사님 계신 거 참 저 감사해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은 자 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7절 또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고 공수래 공수거 그러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성실히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거는 또 다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있는 것에.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그걸 꼭 심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 역시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읽어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가 뿌리라. 자, 며칠 전에 어떤 집에 갔더니 그 화분을 가져왔는데 화분에다 뭐라고 썼는 거니?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되냐 그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 삼성 이병철 회장은 이제 이건 회장한테 물어봐요. 그래봤자 하루 밥 3끼 먹고 이건 회장도 3끼 먹어요. 몰라요. 뭐 한 5끼 먹을지. 좀 고급으로 먹을지 모르죠. 그래도 체가 건강하잖아요. 저 보통으로 먹어도. 승용차도 자기 몸 보호하라고 몇 억짜리 타고 다니겠죠. 그래도 뭐 저도 멀쩡하잖아요. 부하려 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게 됩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 부리는 건 안 돼요. 나쁜 일이 아닌 이상 성실히 하고 나쁜 일이 아닌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이상 충성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부하려고 안 해도 막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그거예요. 필요한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마리아 여준도 회원들도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